자, 오늘은 위태한 상황에도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매우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 다니엘만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먼저 근위 대장에게 왜 이렇게 왕이 진노하느냐 물어보고 그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다니엘은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면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왕이 지금 진노한 상황에서 잘못 이야기를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것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지금 다니엘이 내가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금 눈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분노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기세등등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바꾸려고 하시면 마음대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아직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때로는 부유하지 못하거나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거나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에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위태한 상황에도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다니엘이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고백과 같죠. 자, 요셉은 그 바로의 두 관원들이 꿈을 꾸고 뜻을 몰라서 답답하게 생각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깊고 은밀한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 삶의 장래와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점쟁이를 찾거나 또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할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서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려고 할 때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처럼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렷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니엘의 위태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혼자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나 혼자 알고 해결하면 되지. 이걸 구태여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좋지 않은 일들을 왜 그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형제들이고 믿음의 자매들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혈육의 형제 자매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제요 자매들이에요.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 어쩌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나누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깨고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들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내 삶에 풀 수 없는 막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내 삶에 닥친 위태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